미국의 보편적인 가문을 대표하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나단의 가문, 스미스의 가문, 이 두 가문이 있는데 18세기에 조나단과 스미스라는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조나단의 가정 평범하고 경건한 가정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성실한 그런 가정,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경건한 그런 가정이었고, 스미스의 가정은 알코올 중독과 도박 끊이지 않았고 부부 사이에 극도로 나쁜 그런 신앙도 없었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 한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 200년 후에 조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미스 가정,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은 200년 후에 그 자녀손들 가운데 109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당했고, 후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이 조나단의 가문은 조사 200년 후에 조사해 봤더니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장차관이 82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영향력, 후손들에게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부 다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모르게 다 우리 부모들은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조나단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의 성도들, 자녀손들 보면 다 믿음 안에서 참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목회자들, 사모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어느 TV에서 시골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삽니다. 부모들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인생의 보람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불행해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고 나쁘게 살아가면 부모에게 참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좌절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디모데의 애할머니,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를 잘 양육했던 그런 부모로 등장합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못 낳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사무엘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어머니 한나,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두 분 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흠없이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잘 살아갔더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시고, 세례 요한을 잘 양육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복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감리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창시자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많은 자녀들 14명인가 이렇게 양육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양육해서 참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니카는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인데,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고 마니교에 빠지고 그랬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앞에 성자가 들어가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일찍 죽었지만 죽으면서 마지막 손때 묻은 다 헤어진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이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근거해서 살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유언했는데, 그 유언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우리 화폐가 나오면서 그 화폐에 얼굴이 나오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사임당의 아들은 이율곡,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서 10만 양성서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훌륭해서 자녀가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아주 그냥 5만 원짜리 화폐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 꾸밈이 없는, 이선이 없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백색입니다. 흰색입니다. 흰색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믿음, 진실한 믿음, 백색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검정색. 근데 이제 믿는 척 하는 사람, 경건한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고 나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이라는 거죠. 회를 칠해놓아서 무덤이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난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이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뻐한, 디모데를 볼 때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없는, 디모데는 아주 깨끗한 믿음, 아주 진실한 믿음, 꾸밈이 없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오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찬양도 경건한 척 부르시고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충성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 말씀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디모데처럼 깨끗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자기 당대에 출발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 애조몰 로이스, 애할머니도 애할머니 로이스와 그런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외갓집 어머니 계열이죠. 어머니,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이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한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냐? 애할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또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훈련받았다. 3대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물려받는 믿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는 믿음, 참 얼마나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참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입하게 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나오게 되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안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디모데 말씀 가운데도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냐?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결혼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면 뭐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씀들 하는데, 아무튼 아무리도 그런 영향력이 오지 않겠습니까? 임신하고 대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태아 교육이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냐,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느냐? 세상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출석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어려서 예수를 잘 믿어야 성장해도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교회 모든 성도를 조사해 보면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냐? 20대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20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안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찍어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결혼할 때는 예수 안 믿었지만 후에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세상 교육, 학원, 영어, 피아노, 태권도 이런 것부터 시킬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면, 자연스럽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학생의 본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친구가 올바른 친구인지 아니면 나쁜 친구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나쁜 친구는 전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정말 좋은 친구를 가려 가지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나오게 하고, 이런 일에 잘 부모가 후원해주고 밀어주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로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를 이어서 물려받은 신앙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 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까? 사사시대에 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농사를 지어놓은 거 다 빼앗깁니까?
여호수아가 알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그들이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아스다롯, 바알, 밀곰 이런 것들을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잘 살게 돼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니까 믿음의 자녀손들의 후손들만이라도 이 목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가정들만이라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 잘 지켜야 돼요.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나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가 대면 예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잘 양육해서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공부를 가르칠 수도 없고 하지만 방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손자 손녀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는 애조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가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로 이어지고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믿음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 복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봐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이르하니 곧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이에 지금 여러분들 이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위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자,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가 새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의 말이 내 이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 둔 말이 있고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우리의 이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는데 마음판에 있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뇌 속에 아주 뼛속 끝에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 사건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박혀있는 십자가 보혈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저기 보니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기 몇 대를 말씀해요. 대대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정말 내 당대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보혈의 피에 십자가 사건이 내 당대에 떠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도 머물러 있어야 되겠지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전부 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머리 내 속에 아주 그냥 써 기록돼 가지고 누구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귀한 피, 보혈의 피가 젖어지는 그런 후손의 입에서도 예수가 나오고 주님이 나오고 하늘의 아버지가 나오고 이런 복된 인생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아줘 보세요. 명절과 관계되어서 내일 모레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당대로 그치면 안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당대에 그치는 거예요. 당대. 그리고 제일 정말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며 천대까지, 저주는 3, 4대 임하지만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간다고요. 천도는 영원한 거예요. 천대는 영원한 것을 말씀해요. 천년왕국 하면 천년 동안 있다가 또다시 고개 무리가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왕국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옛날 어른들은 천년왕국을 천년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 이제. 그건 이제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서 좀 어려운데 이건 신학적으로 이제 요건 이단은 아니에요. 전천년,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년,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무천년, 천년이 없이 그냥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요즘에는 무천년으로 가고 있어요. 신학 사상이 무천년으로. 예수님 올 때부터 벌써 천년이 시작되어서 무천년으로. 천년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단이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 다른 거죠.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 하여튼 있는데 아무튼 자 오늘 저기 1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천년 동안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저주는 3, 4대까지 만다.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이 아니고 천대니까 이 세월을 따져도 천대면 30년씩만 해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실 것을 말씀해요. 자, 저게 18절 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저는요 제가 20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20대. 그러니까 제사를 압니다. 제사. 어려서는 전부 다 제사를 지냈어요. 명절 때만 아니요. 설 때는 보니까 차례상을 다 차려놓고 우리 큰아버지들 우리 작은아버지들 전부 다 우리 아버지 대 어르신들이 절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사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촌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촌 형들이 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되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음복주라고 그래가지고 술을 전부 다 따라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술을 돌려가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절하는 거죠. 절할 때 보면 전부 다 사과나 배나 밤이나 이런 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로 차려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음식들을 먹게 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추석 명절에는 조금 차려가 가지고 무덤에다가 차려놓고 절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먹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대대로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헛된 행실, 이런 우상 숭배, 우상에게 섬기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런 제도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조상을 섬기는, 조상에게 절하는 이런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당대에 끊으십시오. 당대에 뽑아내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참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하죠. 제사 드려보지 않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제사 드려본 사람들, 아내들은, 여자들은 제사 음식 준비해 본 사람들,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이고 귀신의 식탁, 귀신의 음식을 먹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깨닫고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런 제사는 헛된 행실이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된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드리면서 살게 된 것, 만입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다 이런 이방인의 제사를 물려주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자, 우리는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 이 전통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대대로 힘을 쓰는 조상들의 전통, 당대에 끊어지면 안 돼요. 당대에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 교육, 세상 교육을 못 시켜도, 세상 출세는 못해도 이것만은 잘 심어주어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아주 그냥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딱 새겨져서 저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가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3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5절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것이 애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금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바울이 내 눈물로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너를 보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디모데만 보면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처럼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우리나라의 대그룹의 회장 최의송 장로님, 그것보다도 오늘 시간이 가니까 제주도 복음화의 선구자였던 이규풍 목사님, 이규풍 목사님은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한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의 사모님이 윤함매, 이름도 참 특이하고 참 이뻐요. 보니까 윤함매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한 내용 7가지입니다. 7가지. 첫 번째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두 번째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야, 참 목사도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세 번째,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라. 네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종 아프게 하지 말라.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참 은혜가 돼요.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으라. 너를 비욕하고 따라다니면서 모욕하고 너를 어렵게 해도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라. 여섯 번째,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날마다 참으며 십자가에 너를 못 박으라. 죽여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가지를 유언했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참 복된 유언입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땅이 아니여, 집이 아니여, 좋은 차가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여러분들 숨지기 직전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디모데 같이 일꾼뿐만 아니라 요셉 같은 정치인, 다니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정치인들도 이 지역을 또 살릴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잘 쓰임받는 꼭 필요한 인재들이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계속해서 조나단의 가정에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